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눈이 많이 오고 이게 일기예보가 약간씩 다른데 제가 어제 웨더닷컴에 들어가 보니까 뭐 8에서 10인치 정도 오겠다 이렇게 8에서 14인치인가 하여튼 뭐 많이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눈이 얼마나 오든지 상관없이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으로 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마 금요일 아침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보고 길이 많이 미끄럽거나 날씨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춥거나 아니면은 또 눈이 영향이 있으면은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관해서 목요일 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본교회 교인들은 카톡으로 다 연락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쓰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내일은 안 하고 내일은 뭐 만약에 새벽 뭐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내일은 새벽에 아무리 따뜻해도 안 하고 내일은 새벽은 무조건 쉬시고 금요일 날은 연락이 없으면 오시면 됩니다. 정상으로 할 테니까 만약에 비정상일 것 같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내일은 쉬시고 금요일 날은 오십시오. 만약에 연락이 가면은 금요일 날은 안 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62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61장 말씀을 보다가 좀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우리 약간 보고 6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봤던 본문 가운데 6절까지 보았죠. 어제 본문 이사야 61장 6절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이 본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았다. 뭐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이 제사장 직분 이게 늘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는 매개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항상 중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개개인으로 보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항상 중보,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61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수치 대신에 보상, 능욕 대신에 몫을 준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수치, 능욕 어디서 받았는 걸 지금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치받은 것을 보상해주고 그 수치받은 만큼 보상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능욕받은 만큼 그 몫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7절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 2배나 얻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을 2배나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2배로 얻죠? 장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아들이 3명이 있다. 그럼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4등분으로 나누죠. 4등분으로 나누어서 장자는 2개를 가져가고 둘째, 셋째는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분배 원칙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7명 있으면 7 플러스 1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플러스 1은 장자에게 주는 거죠.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받는다고 말을 할 때 여기에는 신분의 의미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다 갑절 2배로 주는구나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우리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죠. 우리한테 갑절의 복을 줘? 그럼 내가 장자란 말이야?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갑절이나 얻을 것이다.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뭐 어느 날 인권을 들이대며 둘째 셋째는 왜 차별하느냐, 목사는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따지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논외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축복은 두 배의 축복이고, 두 배의 축복이란 말은 장자란 말이고, 장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 자녀로 삼은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 수치와 능력을 당했던 이 정말 비참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수치와 능력 대신에 보상도 들어오고 목소도 오고 신분의 회복도 들어오고 더 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 베드로전서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62장, 이 축복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백성 된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샬롬, 평화를 세워나가는 그 수단, 그 방법은 정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그러니까 이 국가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은 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의롭게 다스린다는 안에,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죠. 요즘 한국이 좋아하는 공평이라든지 공정이라는 이런 말이 전부 다 정의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게 계속해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왜 공평하지 못하느냐, 왜 공정하지 못하느냐, 이게 젊은이들이 분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가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정의 안에, 의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의롭게 다스려서 공정하게 다스리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바르게 다스리고, 편견 없이 다스려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갈 때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자, 이또 갚아준다는 것은 앞에서 했던 말대로 바빌론 포로 생활 때 그 수치와 능력을 당했던 것을 갚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우리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복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복주의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만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걸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요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한테 이만큼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잘 받기 위해서 요구해야지, 전부 다 기복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복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또 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8공입니까? 8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아울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 대한 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4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게 4대 종교죠. 나머지 유교를 종교로 볼지 철학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교 또 남은 각 지역에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종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에 관한 상식으로 자녀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자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했는 제일 많은 종교가 어느 종교겠습니까? 기독교죠. 아니,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 우리는 성경을 다 믿으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불경을 한번 보십시오. 불경이 워낙 많아가 다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다 보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 불교가 말하는 불교가 말하는 신, 부처라고 말하죠. 부처가 말하는 가르침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만대까지 복 주겠다고 했는 불교의 가르침은 흔치 않습니다. 힌두교는 아예 자녀에 대한 이런 개념조차도 없고요. 이슬람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녀들에 대한 복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61장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너의 자손을 자녀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근본적인 약속이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근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내려가면서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입니다. 자녀들이 싸우거나 자녀들이 화해하거나 자녀들이 갈등을 하거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종교도 이만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복을 주는데 그 당대의 복보다 그 자녀들에 대한 복에 엄청나게 많이 여기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왜? 이 성경은 끝까지 자녀들이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녀와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 때 어떤 다른 가르침보다 어떤 종교보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을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불교도들하고 다른 종교들하고 쭉 얘기해 보면요, 우리 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유독 별나게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데리고 올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갈등도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 갈등을 나쁘다 좋다고 아니고. 왜?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신앙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신앙의 본능적으로 이게 새겨져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오늘 또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계속 신앙을 이어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삶의 행실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도 맞지만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죠. 물론 뭐 기뻐할 수도 없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 진짜 이게 율법적인 것이고 이게 노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의 별도 따다줘도 피곤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신발 하나만 갖다 줘도 피곤한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이 그 사람을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듭난 영혼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감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성경은요, 특별히 시편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깊게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케이,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건 넘어갈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기뻐하는지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만 확실히 된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봉사, 섬김, 희생, 헌신은 자동적으로 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으로 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이게 근본이 아니니까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면 짜증도 나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본전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선지자도 보면은 틈틈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자,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죠.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크고 이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은 눈에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세하고 사람들이 내 좀 알아주고 사람들이 내게 권력을 주고 좀 명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은 세 발을 피죠. 유식한 말로 조족지혈. 진짜 세 발을 피죠. 그 기쁨, 그게 또 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큰 기쁨이 없으면 그 세상의 기쁨을 세상 사람처럼하고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전혀 변화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62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2장의 큰 흐름은 하나 이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온,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자,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그것에 아주 지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볼까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기에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열방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예루살렘에는 항상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열방들이 보고, 그리고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늘 바르게 통치를 받아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히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열방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70년에 다시 또 회복시키잖아요. 거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특별히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들을 모으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희의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시온의 공의와 시온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겠죠. 이방의 왕이, 아니 나는 왕이 되어서 일 아무리 다스려도 이 정의로 참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백성을 잘 구하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을 보면은 좀 무너졌는데도 다시 정말로 저렇게 무너지면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데도 회복이 되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곳에는 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소문을 듣고 실제로 와서 보고 무당들이 열방들이 모이게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시온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 뭐하고 똑같죠? 교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각 개체 로컬 처치들 한 교회가 크든 적든 한 교회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표현에 의하면은 각 교회가 시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로움과 구원의 횃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했던가요? 교회는 먼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모여들지요. 그리고 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내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서 불러 모았다가 빛이 되라고 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오라고. 그런데 오라고 할 때 오라고 할 근원이 있어야 되죠. 의롭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되어야 오라고 말을 하고, 온 백성들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온 백성들은 다시 너희들은 가서 빛이 되어라라고 내어보내는 사역이 교회의 성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장 많이 말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 오늘 또 시온이 전 세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시온이 전 세계의 올바른 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온이 전 세계의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귀환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제2성전이 서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다시 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시온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도 다 돼가고 연시도 다 돼가는데, 연말 연시 다 돼가면은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넓게 보면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사람들 한때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연말 연시에,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올해 연말에는 이걸 새로 해야지. 그러니까 새해 각오 중에 제일 많은 새해 각오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다이어트예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2등이 뭔 줄 압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데 매년마다 작심삼일로 끝난대요.
다이어트 며칠 하다가 끝, 운동 며칠 하다가 끝. 요게 감아보면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자기도 새로운 시대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삶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듬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고 구원의 횃불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자,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너의 땅을 뷸라라 하겠다. 그 헵시바, 뿔라는 다 히브리어 단어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 뭔가 하면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황무지를 만들지 않겠다. 예루살렘. 왜? 한번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제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겠다는 건데,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무슨 개념이 있는가 하면 신랑 신부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뭐냐면은 이게 뷸라가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둘 다 여인의 개념으로 나오죠. 헵시바는 버리지 않는 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인. 두 번째는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 그리고 신랑인 하나님께서 이 신부된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이제 다시 결혼해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헵시바, 뷸라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버려서 그렇지, 사람이 교회를 팽개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자, 결혼한 것이 나오죠. 4절 끝 부분에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한다. 그 예루살렘 뭡니까? 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파수꾼이 잠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잠잠하면 안 되죠.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은 고함을 지르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되고, 안 되면 나팔을 불고, 안 되면 뭡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깨워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게 다리 부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경각을 줘서라도 고함을 치서라도 파수꾼은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파수꾼이 계속해서 말하도록 했다. 자, 요 목적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아이러니한 게요. 6절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왜?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7절 마지막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 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말하게 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뭐 파수꾼을 자꾸 깨워서 쉬지 않게 해서 자기가 쉬지 않게 하라고? 파수꾼 없이 자기 혼자 그냥 안 쉬면 되지. 논리적으로 그랬다. 하나님은 굳이 파수꾼을 통해서 자기를 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쉬지 않게 말하게 해서, 파수꾼이 쉬지 않게 말하게 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 쉬면 되지. 왜 파수꾼을 쉬지 않게 해서 하느냐? 요게 바로
파수꾼이 쉬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파수꾼에게 목적이 있어요. 파수꾼 너는 나를 쉬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럼 파수꾼이 쉬어야 됩니까? 쉬면 안 됩니까? 파수꾼이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파수꾼이 쉬면 안 된다.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 그래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목적은 삥 둘러서 말하는데 오히려 파수꾼을 쉬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깨어 있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돌아온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은 쉽게 말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실게요. 10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돌들을 다 제거하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타납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의 뜻은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요 사람들을 구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맞죠.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바빌론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세 번째 뭡니까?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회복된 백성이죠. 찾은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바빌론에 7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되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다시 말해서 미래의 의미가 있죠. 앞으로 버림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나중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때 다 망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깨어졌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선지자가 하는 더 넓은 차원에서 예루살렘 더 넓은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교회를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버리지 않는 교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세상의 굳이 말하면 단체,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끝까지 사역을 하고 해야 될 우리들의 소임이 있는 것입니다. 소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랑된 예수님에게 신부된 우리로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영원토록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소임과 소명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일터, 교회, 커뮤니티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세포 하나하나 다 터치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과 또 아버지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